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얼마 전에 서재에 꽂혀 있는 한 권의 책을 다시 읽었습니다. 예전에 크게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인데 환경학자 도넬라 메도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메일을 쓴 것을 책으로 펴낸 것인데 그 제목이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목이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세계 인구를 100명으로 축소했을 때 거기에서 나타나는 지구촌의 다양한 현실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책입니다. 이 세계를 100명이 사는 마을로 축소해 보면 인구 구성 비율은 어떻게 될까? 70명이 유색인종이고 30명이 백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는 백인보다는 유색인종들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또한 100명 중에 52명은 여자이고 48명이 남자라고 합니다. 이 지구를 100명이 사는 마을로 축소해서 봤을 때 여자가 남자보다 조금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100이라고 하는 숫자로 지구를 축소해 보니까 우리는 훨씬 쉽게 이 지구의 상황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이 지구촌 마을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100명 중에 20명은 영양실조이고 1명은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라고 그럽니다. 지구상의 20%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음식을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지구촌의 5분의 1의 사람들은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요.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비만은 15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살이 찌셔서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지구촌에서 잘 먹고 있는 15% 안에 들어가 있는 삶을 살고 계시다는 거죠. 몇 가지 사실을 더 인용하자면 이렇습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괴롭힘이나 체포와 고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심령과 양심에 따라 움직이고 말할 수 있다면 그렇지 못한 48명보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촌의 48명의 사람들, 거의 반절의 사람들은 지금도 언론의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사상의 자유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독재 정권 시절보다 더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 반절이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100명의 마을 사람들 중 1명은 대학 교육을 받았고 2명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지구상에서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극소수라고 하는 겁니다. 1%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뭐 누구나 다 대학을 나오니까 어떤 사람은 개나 거리나 다 대학을 나온다 그렇게 말하니까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지구촌에서 100명 중에 1명의 사람만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구의 2%의 사람만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컴퓨터가 널려 있으니까 지구촌에 많은 사람들이 다 컴퓨터를 가지고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을 사람 100명 중 25명은 비바람을 피할 집이 없고 17명은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은행에 예금이 있고 지갑에 돈이 들어있는 사람은 100명 중 8명 뿐입니다. 자동차를 가진 사람은 7명 뿐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아직도 4분의 1의 사람들은 자기 집이 없습니다. 또 은행에 돈이 들어있고 여러분들의 지갑에 돈이 들어있다면 여러분들은 8%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자가용을 가지고 있다면 이 지구상에서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7%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자가용이 많으니까
그것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지만 이 지구촌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더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립니다.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고 몸에 옷을 걸쳤고 지붕이 있어서 잠잘 곳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 75명의 사람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냉장고에 먹을 것이 가득 들어 있고 또 내가 입을 옷이 있고 잠을 잘 수 있는 집을 모두 갖춘 사람은 100명 중에 25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지구촌의 25% 상위 그룹이라고 하는 거예요.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잠잘 집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25%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은 여러분 세계 25% 안에 들어가 있는 삶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숫자로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뭐 나라가 아무리 시끄럽고 어쩌고 저쩌네 해도 그래도 우리는 지금 얼마나 좋은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는 아직도 이 지구상에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행복과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아직도 이 지구상에 사는 반절의 사람들은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찌 감히 불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해야죠. 여러분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거죠. 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제 나만을 위한 삶, 그리고 우리 교회만을 위한 삶,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목적이 있는 인생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선언서와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는 목적, 숨쉬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관공서 같은 데 보면 기업체 같은 데 보면 그 기업의 비전 스테이트먼트, 비전 진술문이 있잖아요. 비전 진술문이 있잖아요. 우리 회사는 무엇을 추구한다.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회사가 설립됐다. 그 사명선언서가 있거든요. 학교에도 보면 건학 이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학교는 왜 세워졌는가. 그 건학 이념이 있는데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선언서예요. 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가.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이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토로 삼고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의미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인생의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the God. 하나님의 나라. 그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면 죽어서 가는 저 피 안의 세계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오해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들 잘못 보신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통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목적에 맞는 삶을 사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껍데기뿐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껍데기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사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이거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 그게 뭐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현재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가사 중에서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죠.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주님이 다스리시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완성되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천국의 현재성과 미래성이라고 신학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은 현재적이면서 동시에 미래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주님이 재림하셔서 완성할 그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는 거죠. 이 땅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고집과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사상과 내 가치관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내 삶에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게 뭡니까? 쉬워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란 성경을 내 인생의 기준, 캐논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과 표준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생활도, 여러분들의 가정 생활도, 여러분들의 사회 생활도 내 생각과 내 잣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잣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무원이면 그
공무원의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교사가 있다고 한다면 학교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가라고 한다면 그 사업의 영역에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유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거죠. 주일은 예배의 생명을 거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또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섬길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동체 생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자기 혼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시는 거예요. 내가 속회에도 참여하고 구역에도 참여하고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함께하면서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11조와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원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자기 치장하는 데는 다 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는 인색해요. 뭐 커피 몇천 원짜리는 아무렇게나 하루에 몇 잔씩 마시면서 성교원금 하는 데는 몇천 원 하는 거 아까워하는 거예요.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나 고양이에는 막 좋은 사료를 간식을 갖다 먹이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성교원금은 인색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삶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에요.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뭐냐? 성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우리의 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껍데기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머릿속에 정치는 뭐 진보 사상이 있고 보수 사상이 있고, 그렇다면 그는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적으로 말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 확장하는 거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지상 대명령.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것은 지상 대명령이라고요. 명령은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교회는 이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비추고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교헌금도 하시고 구제헌금도 하시고 장학헌금도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아깝지 않으면서 이런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는 아까워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구하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먼저 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먼저 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편안한 삶을 먼저 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십시오.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의 대지상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이 잘못 설정됐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방향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그런 역사, 우리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사명인데, 그것이 목적이 있는 삶인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큰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염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염려가 장애물이라고 말을 해요. 3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누가 하는 고민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것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이방인들입니다. 교회 안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들이 이방인이에요. 불신자예요. 주님은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말이 먹고 사는 일에 신경 쓰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도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지만 그 위에 고상한 인생의 사명이 있다는 거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불신자입니다. 오로지 이것만을 위해서 산다면 얼마나 잘 먹을까, 얼마나 잘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내 집을 넓힐까, 이것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들은 열심히 살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완벽하게 돌봐줄 거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줄 거다. 입을 거, 먹을 거, 잠잘 거 내가 책임져 줄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완벽한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것들로 염려하는 삶을 그치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3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염려를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까? 염려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헌금을 못하고요, 성교헌금 못하고요, 구제헌금 못하고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입을까, 이것만 생각하니까요. 오로지 인생의 목적이 여기에만 있으니까요. 이 땅에서의 삶에만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죠. 그러나 거기에 플러스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저는 결혼을 하는 우리 친구들, 결혼 상담을 할 때 또 목회자 가정들에게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우리도 결혼을 할 때 사랑으로 결혼을 해야 된다. 사랑과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러나 거기에 플러스 되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사랑 플러스 사명이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이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냥 사랑만 가지고 결혼하면 돼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는 사랑 위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결혼을 하는데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사명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정이. 그래서 우리는 사명이 있는 삶, 목적이 있는 인생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염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을까? 잘 입을까? 그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라는 말은 성경의 원어로 메림나라는 말인데 그 뜻이 뭐냐면 마음을 갈라놓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들로 하여금 망각하게 만들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내가 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이것을 망각하게 만드는 거. 인생의 초점을 놓치게 만드는 거. 그게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여기에만 관심을 두니까 내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의미가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염려라는 말이 영어 단어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worry라고 하는 뜻인데 이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물어 뜯는다는 말이에요. 염려는 우리의 인생을 물어 뜯어버려요. 마치 맹수가 먹이가 되는 짐승의 목을 꽉 물어가지고 물어 뜯어버리는 것처럼 염려가 그런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질식하게 만들어버리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염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워줄 거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염려를 극복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하나님은 하찮은 들풀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고 말하잖아요. 하찮은 들풀도 돌봐주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하나님이 방치하시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방치하시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교회를 10년, 20년, 50년을 다녀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염려하기 때문에. 오로지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자가 믿음이 큰 자예요. 초대교회 책들을 보면요, 역사책들을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티베리우스 아메림노스, 요한 아메림노스, 바울 아메림노스. 그러니까 티베리우스, 요한, 바울 이런 이름들은 알겠는데 아메림노스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궁금했는데 보니까 이 아메림노스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전혀 걱정하지 않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걱정하지 않는 성도들을 그렇게 불러준 거예요. 요한 아메림노스, 전혀 걱정하지 않는 요한. 바울 아메림노스, 전혀 걱정하지 않는 바울.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상황이 얼마나 무서운 상황인지 아십니까? 무시무시한 기독교의 대박해가 있던 시절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발각되는 순간 잡혀가서 죽어야 돼요. 맹수의 밥이 된다고요. 창칼에 목이 날아가던 시절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가운데서도 염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겼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는 암흑의 장로님, 전혀 걱정하지 않는 암흑의 권사님, 이런 별명을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염려를 극복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염려로 허비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미리 염려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걱정도 팔자라는 말이 있죠. 걱정과 염려를 해버릇하면 그것이 이제 체질화되는 거예요. 체질화되고 그것이 내 성품이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의 운명이 되는 거예요. 염려 걱정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늘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것이 그 사람의 체질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시는 분이 염려와 근심이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누리지 못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염려가 그 사람의 마음을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몸도 파괴하는 거예요. 의학자들은 말합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염려와 근심하는 사람의 몸 안을 관찰해 보았더니 NK세포가 급격하게 줄어들더라. NK세포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는 매일같이 이 암세포가 생겨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몸에서 계속 암세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NK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NK세포가 많으면 내가 암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NK세포가 적으면 암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NK세포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몸을 파괴하는 겁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염려는 우리를 불신앙에 빠지게 만들어버려요. 염려는 하나님보다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버려요. 염려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염려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염려를 극복하고 싶냐? 그러면 내일의 염려는 내일에 맡기고 너는 오늘을 살아라.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신비이고 오늘은 선물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어제는 역사예요. 과거에 얽매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계속해서 얽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해요. 과거에 누구 때문에 받은 상처, 과거에 어떤 일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과거는 역사예요.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일은 신비입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미래를 염려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미래는 불확실해요. 그러나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신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오늘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은 어젯밤에 죽어간 사람이 그토록 기다렸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보면 오늘이라는 말과 선물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프레젠트. 하나님이 오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끌려갈 것도 없고요. 미래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어요. 염려하는 그 시간에 차라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염려할 시간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염려를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을 최상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